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에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냐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레아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델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삽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다와 예레목과 엘라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삽과 말다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숲과 스알과 여레모시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야와 불살렐과 빈누아와 무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사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나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무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부나냐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예랴 어렵다 예라십과 마다냐와 마뜨네와 야이수아와 바니아와 빈누아와 시무아와 셀레мя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мя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냐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부터 이름 너무 어렵죠. 몇 번을 제가 읽어봤는데도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제 에스라의 마지막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결심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오늘 이 44절 말씀을 통해서 끝나고 그 이상 뭐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느헤미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사장의 무리부터 시작해서 또 레위인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또 며느리를 삼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보면 뭐 몇 명 안 되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조사한 겁니까? 3달 동안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많았으니까 이렇게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림 자손을 여러분들 31절부터 보십시오. 하림 자손을 하림 자손도 그렇고 하림 자손이 아니야. 34절에 보면 바니 자손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바니 자손. 그런데 바니 자손에 보면은 42절까지 계속 나와요. 그죠? 어떤 자손은 다른 자손에 비해서 좀 많죠. 왜 이럴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손 중에서는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손보다 그 자손은 유독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커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른 자손은 그나마 몇 명인데 여기는 훨씬 많아요. 2배, 3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손 안에서는 그게 용인이 쉽게 되었다는 거죠. 한 2-3명이 되다 보니까 3-4명이 되고 10명이 되어지고 20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이제 이 모습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금 잘라내야 됩니까? 더 늦기 전에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하신 겁니까?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시키시는 작업을 해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무리도 나옵니다. 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또 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지기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습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올려졌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치부가 드러난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가문의 뭡니까, 여러분들? 영광일까요? 수치일까요?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죠? 레위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뭐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지금 알고 보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살았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치욕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남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남은 거죠, 지금? 빨간 칠 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지워지지도 않고, 이거 뭐 지워지지도 않는 수천 년 동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오는 이 명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수치스러운 명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명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과연 수치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수치일까?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 명단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들은 누구 앞에 섰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됐어요. 그때 가면 늦어요. 오히려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명단이 기록된 것이 은혜죠. 은혜인 겁니다. 수치는 맞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마지막에 명단이 나오고 중간에도 명단이 나오죠, 여러분들. 에스라의 무리들이 같이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의 명단도 나오고 또 그 이전에 나왔던 명단들도 나오고 짧게라도 그 명단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명단들은 그래도 영광스러운 명단이잖아요. 그 명단에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라온 명단들, 그 명단들 정말로 축복된 명단이죠. 정말로 명예로운 명단이죠. 영예로운 명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 명단은 수치스러운 명단이긴 하지만 이들이 만약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더 끔찍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명단은 오히려 가문의 수치처럼 보여지고 이스라엘의 치부처럼 보여지는 이런 명단이기는 하나 이 명단 자체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구원의 명단이 되어지고 오히려 은혜의 명단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자원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못지않게 이들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쪽으로 온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녀를 까지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다 아내와 살고 자녀까지 낳고 살았다고 지금 오늘 마지막 44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돌려보내는 이것 또한 여러분들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 이거 하나님의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명단들이나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들이나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록될 수 없었던 명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는 게 더 힘들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환한 자들의 이름의 명단에 오르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명단이 더 어려울까?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예. 저는 생각할 때에 제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 열심의 명단에 오르는 것보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복하는 명단에 오르는 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00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명단이야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큰 도전이 되어지는 명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죄를 주님 앞에서라도 이렇게 자복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 죄를 끄집어내서 내 죄가 정말로 이 죄가 청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복하고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자복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머뭇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주는 명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와서 잠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주님을 온전히 먼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저 시간 보고 빨리 일어나서 그저 그냥 씻고 나오는 게 제가 먼저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여겨버리고 주님 앞에 그럴 수 있어 나 안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걸 어떻게 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명단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내 이름이 여기에 써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내가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앞에 귀한 자의 명단. 나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는 나왔습니다. 이런 명단에 우리가 오르기는 다 함께 원하지만 오늘 18절부터 나오게 되는
이 사람들의 명단처럼 우리의 치부를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명단에 만약에 내가 이름을 올린다면 이 이름에 내가 당당하게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명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모습이 사실상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장 어떤 모습일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으셨을까요? 에스라를 보냈던 목적이. 어쩌면은 이 명단 때문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또 그들을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에스라를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영예로운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명단에 오르게 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명단에 오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했구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구나.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 몸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피가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43절, 실제로 43절의 맨 마지막에 누가 써져야 될까요? 내 이름이 써져야 돼요. 내 이름이 써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써져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도 사실상 뜯어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 죄의 장아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